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보면 1절에 2절에 심판하려느냐 또 심판하려느냐라는 질문형을 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심판한다, 책망한다 이런 질문형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려느냐라는 의미는 의문형이라기보다 심판하겠다, 책망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하는가? 거기 2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모든 이 가증한 일,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고 또 벌하심이니까 거기에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오전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살고 인내하며 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 살아서 분노와 책망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은총과 복주심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피 흘린 성이다 하는 표현을 해서 피 흘린 성. 또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는 것은 여기 보면 모든 고관들은 그랬는데요, 살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권세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을 해롭게 죽이는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의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싸매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몰아서 아멘 하려고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해하고 죽이고, 여러분 죽이는 것이 꼭 칼로 죽이고 이것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예수님의 답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야 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피 흘리는 자가 되자. 피 흘림은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일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3절 4절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의 첫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지만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무언가 섬김의 대상이 생긴다면, 그걸 만든다면 이게 전부 우상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아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질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장로라고도 하는 분들도요, 심지어 절에 가서 뭐 한답니까? 이렇게
손목을 합장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은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아요. 그 표를 얻고자 하는 저들의 행위거든요. 이건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숭배한다 그러죠. 우리가 숭배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만들지 말아야 할 뿐더러 그 앞에 절하거나 여러분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요, 거기 피 흘리고 이가 붙인 자를 말하면서 뭐라 하냐,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 그랬어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지 말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섬기지도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긴 제물도 먹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보면 가족 중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제사를 참관하고 마치고 난 그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같이 나누고 하는 명절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섬긴 제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 그게 다 가증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경배하는 것도 거기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를 안 먹었대요. 여러분 그 왕의 진미가 무엇이에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이 한다. 그 우상들 앞에 제사 지냈던 음식을 그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된다 해서 그거 안 먹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그 제물을 먹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게 다 가증한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는데요, 7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이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악행 중에 보면 7절에 여기 너희 가운데라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다. 첫 번째로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우리 인간 사회의 수평적 언약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 효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습니까만은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효도일랑 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그네를 학대했답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집 나온 사람입니다. 집을 나와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에게는 여러분 냉수 한 대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그 나그네에게 냉수 한 대접, 바가지다 냉수 한 대접 떠주는 것도 그들은 근데 어떻게 줬다 그럽니까? 나뭇잎을 띄워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말아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먹다가 물 마시다 잘못될까봐 그걸 방지하려고 나뭇잎을 띄워서 호호 불어가며 조금씩 한 모금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줄 정도의 나그네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 정신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를 갖다가 잘 돌봐주라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나그네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의 집에 가기까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학대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잘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고아와 과부는요 돌봐주는 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살펴 소외되고 외롭고 참 쓸쓸한 분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기 고아와 과부를 보면 해하였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서로를 돌보아 참으로 불쌍하고 또 외롭고 홀로 되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잘 살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은 너 성물을 업신여겼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성물이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성물들인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잘못 썼다는 얘기죠. 그게 성물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성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소홀히 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휴지 쪼가리 하나도 여러분 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여러분 다 놓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성물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국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간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이간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간질을 왜 합니까? 여기 말했습니다. 피 흘리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간질은요, 누군가를 해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대화하시고 수요일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당부드리는 말이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간질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이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아주 버려야 할 여러분들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지 않는 게.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요.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흉보지도 말아요. 다른 사람의 욕하지도 말아요. 남의 말 하지 말아요. 서로의 말만 하세요. 만나거들랑. 남의 말하는 건 이간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소강교회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성도 간에 주 안에 하나가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화평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또 이간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산 위에 있는 재물을 먹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에 대한 말하는데요. 이 음행은 거기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다. 이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자식들 이야기죠. 노아가 이 농사하고 홍수 심판 후에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데,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가서 그걸 먼저 보았네요. 그 보면은 그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그만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둘이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깨에 메고. 둘이 옷을 저쪽 잡고 이쪽 잡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아버지 덮어주고, 그리고 눈으로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러니까 근데 이 하체를 드러냈다는 건 이 함의 얘기 아닙니까? 그 함이 그런 연고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에 대해서 노아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 함은 그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삼형제를 놓고 보면 셈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셈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셈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이 그 야벳의 종이 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야벳조차도 어떻게 돼? 셈에 속하여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요, 노아를 통해서.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의 축복이 가장 우선이고, 야벳은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땅의 축복을 받는 것조차도 셈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다, 그래 말했어요. 함은 그 종으로 살고.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강교회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셈의 후손에 속하였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삼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졌는데, 그들이 어디냐?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셈의 후손을, 메대와 스바를 지나 동방 끝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동방의 끝, 지구상의 동방의 끝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족속에 해당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결국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룰 귀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긍심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이다 라는 믿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제 음행에 대한 이야기니까,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다,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한다, 며느리를 더럽혔다, 자매를 괴롭혔다. 여러분 이게 전부 음행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앞에 다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절대로 사회 질서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온전치 못한 여러분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12절에 가보면 뇌물을 받는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뇌물을 가지고도 사회도 많이 말들 많잖아요. 그 뇌물 때문에 뇌물 공여죄니 해가지고 사회 법적으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질에 의하여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라요. 뇌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정도를. 돈 때문에 마음 뺏기고 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이 바르게 서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서야 돼요. 돈에 대한 깨끗해야 돼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돈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모든 인륜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이?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돈 거래 완전히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되 이자 받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이자 받고 돈 거래하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마음 갖고 가잖아요.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 받을 마음 갖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안 돌려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줘도 빌려주라 그랬잖아요. 금전거래는 욕심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바르게 돼야 되고, 또 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어떤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2절 그렇게 악행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랬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결국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억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돈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려 보세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자. forget이 나하다지만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아유, 나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잊지 마세요. 치매 걸리니까 세상에 자식도 못 알아보고 막, 모두를 못 알아보더만 막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날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대. 어떻게 그렇게 지워지나 모르겠을 정도로 잊어버렸대. 참 안쓰러운 이야기를 한번 다루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13절에는 그렇게 악을 행한 불의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래서 이번에 손뼉을 쳤나니, 이 손뼉 쳤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손뼉 쳤다는 건 하나님이 탄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왜 저럴까? 이거예요, 이거. 아, 왜 저러나? 이 손뼉 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분노하시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기를 4절에 보면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능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좋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에게 능욕을 당한다. 이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능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삶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우린 그런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능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가서 보면 네 자신 때문에 나라를 목전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이게 악을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분노와 벌인 것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응할 때 어떤 보응이 있느냐, 거기 보면 15절에 문 나라 가운데 흩은다는 말씀을 했어요. 또 각 나라에 해치고 라고 말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보응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보응은 좋은 거예요. 보응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의 대상이 된 보응은 벌이지만 수치를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흐트러지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보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자의 보응은 은혜지 않습니까? 축복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으시되 복의 보응이 있길 원하고 은혜의 보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4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기 물론 분노와 그 죄악에 대한 보응에 대한 걸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루리라는. 하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리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이루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저들에게는 수치고 능욕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형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저들에게 보응을 하는 것조차도 저들을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냐. 16절에 네가 네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저들이 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었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벌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수치와 능력과 조롱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참 꾸짖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죠, 제가.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꾸짖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켜 올바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헤아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앞에서도 말한 대로 수치와 조롱과 멸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그러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더불어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